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멘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는 큰 비전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5가지 작은 비전을 세우셨는 것을 아마 성도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5가지 중 가장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후에 훈련, 나눔, 섬김,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왜 5가지 중 첫 번째가 선교 공동체인 것일까요? 훈련이, 나눔이, 또 섬김과 예배가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에게 선교와 전도는 다른 어떤 이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 사명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명이기에 아멘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이기에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친히 말씀하셨던 지상 사명이기 때문에 태국이라는 나라를 결정하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9박 10일 동안의 일정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도 이유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이 지상 사명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초청하셨고 동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 사명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께 속하였다. 아멘. 맞습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께 속하였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게 한번 여쭤볼까요? 진신이 선교사님처럼 중국을 품고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중국 정부로부터 찍히고 쫓겨나게 되어져서 중국 선교를 시도조차 못하게 되어지면 진 목사님의 선교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내가 품고 있었던 태신자가 작년에도 나를 거절하였고 1년 동안 기도해서 올해도 내가 용기 내어서 권면하였는데 또 거절당하면 나의 전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상 사명엔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선교와 전도에 실패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선교가 어찌 실패가 있단 말입니까? 복음에 실수가 있습니까? 복음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지상 명령은 결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을 뿐이지, 과정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이름을 전한다는 사명은 결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번째 태국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3번의 단기 선교 동안 우리 아멘교회가 쏟아부은 물질과 재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실패가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2년 동안 투자하여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지 않으면 철수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왜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왜 또 새신자 작정 촉천주기를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 손해보는 장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권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그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땅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의 권세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상 명령의 가장 중심되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서 가는 것일까요?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수 불리기 위함인 것이 아닙니다. 수 불려서 외적인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이윤과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영혼의 한 생명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다른 영혼으로 제자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다시 또 가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3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우리의 선교와 전도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리학적인 경계를 넘어 복음의 대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9박 10일 동안 출국하여 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진짜 가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네, 제자 삼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몸이 가야 하고요. 몸 따라 마음도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가라 라는 이 명령이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경계를 넘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경계를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고자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 명령, 너희는 가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다양한 경계를 넘고자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나의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기 위하여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믿지 않는 태신자와 함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굳이 시간을 내어서 식사 약속을 잡는 것,
또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 난생 처음 보는, 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저 사람에게 건네드리는 것. 복음을 들고 이처럼 생명을 향해 능동적으로 행하는 모든 시도가 경계를 넘어가는 너희는 가서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라라는 명령은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뒷받침하는 것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갈 수 없고 가지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물질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몸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나의 육체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나의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통하여 저 현장 가운데에서 경계를 넘어가는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일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들과 함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두 글자로 우리는 동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성도사님들이 위로를 얻으십니다. 힘을 얻으십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헌금을 통해 사역 현장 가운데에 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사님들이 언어를 배우시고 문화를 배우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는 일에 스며들어가는 일에 지체되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가십시오. 경계를 넘어가는 자를 뒷받침하심으로 동력함으로 함께 경계를 넘어가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를 삼으란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익주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수년간의 사역기간 동안 처음으로 교회의 그 영혼들 중에 2명이 세례를 받았던 일이 오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형제 1명이었고요. 자매 1명이 받았습니다. 작년 단기팀 사역기간 동안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 2명의 아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지상 사명에 있어서 세례를 콕 집어서 언급하신 것일까요? 세례는 한 영혼이 이전에 속했던 세계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조건과 단계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허나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겠다는 그 영혼의 순종의 첫 단계입니다. 본문의 그 순종의 대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한 영적 가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다는, 연합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세례가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례는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제자로 세우는 이 복음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세상과 하나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빚어가는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허락된 자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제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나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이기에 제자 삼는 일에 주님께서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를 우리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 매해마다 이 순종을 나타내는 세례가 풍성하게 매해마다 우리 아멘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 9박 10일 단기팀 사역을 통해 태국 땅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한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기뻐해 주십시오. 이처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선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어느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일려주며 본문의 표현으로는 가르쳐주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멘교회는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올해 17주간의 제자훈련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이 이 예가 될 것이고요. 매해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까? 왜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까? 우리 영혼 아이들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 물론 복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명확한 그 핵심 우리 아이들 제자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주권적인 전적인 역사와 그 은혜 아래 믿음이 허락되어지고 자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르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하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태국 땅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조물주가 있긴 있구나, 창조자가 있긴 있구나, 신이 있긴 한가 보다까지는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구원을 아는 지식은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연 묵상이 아닙니다. 우주 묵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영혼에 향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르고 지켜나야 될 것들을 능히 지켜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선교와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제자 삼으라 하셨고 이에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치라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 한 영혼 한 생명에 가는 것부터가 부담스럽습니다. 내 인격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세례는요, 세례를 강압적으로 손발 묶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시간이 있지 않는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한 영혼이 세례받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믿지 않는 내 가정의 자식과 남편,
며느리, 사위, 부모들을 향해서 수십 년 동안이나 기도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허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공예배 설교 도입부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미래를, 이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제자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실패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과정이 있을 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큰 권세가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볼까요? 큰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일상과 기도에, 나의 전도에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권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기억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진리를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태와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유효하는 놀라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믿음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주일 예배를 조익준 선교사님을 늘 기쁨으로 도와주시는, 협력하여 동역하시는 태국 현지 교회에서 단기 팀들과 함께 주일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선교사님의 안내를 통하여서 부장 집사님과 함께 목양실에 들어가서 짧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 음란하고 불교가 장악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접하셨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선교사님의 통역을 통하여서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이 저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께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우리 아멘교회와 같이 이러한 단기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셨고 이까지 오셨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기팀으로 왔던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누가 왔었는지, 교육자는 누구였는지, 선교위원장 장로님은 누구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태국의 불모지 가운데에 주님 한 영혼을 건지셨고 오늘날 많은 태국인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목회자로, 아니요, 그전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목사님의, 현장 목사님의 태국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태국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 바통 이어왔구나. 우리가 이 바통 지금 이어받으러 온 것이구나. 미비하지만, 열매가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조차 인지할 수 없는 놀라운 인들로 주님 태국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일에 손해가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미래를 봐야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보잘것없는 열매인지는 모르지만 2명의 세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명의 세례자를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고 능히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태국 땅을 복음의 나라로 일으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겨우 2명이라고요? 겨우 2명이라고요? 아니요. 큰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함께 날 살리신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 놀라운 희락과 기쁨이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지상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선교와 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이 놀라운 진리 말씀 붙잡고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가 나을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더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맘린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청년 단계팀 특송이 있는데요, 그 전에 준비했던 영상 짧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앞쪽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자기의 시간도 내고 물질도 헌신하고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태국 땅으로 갑니다.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 가운데 이들의 작은 섬김과 몸짓을 통하여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9박 10일의 일정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서로를 협력하는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팀이 감으로 말미암아 조익준 선교사님의 사역에 또 갈라시인의 그 지역의 사역자의 사역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계속해서 기도로 섬기겠으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주신 오 주님 연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이 청년들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또 태국 땅을 밟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이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준비한 작은 성긴들이 그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므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그 땅이 주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발걸음과 섬김을 통하여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을 축복하시고 그것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하죠. 자리에 격려 뜨겁게 우리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